자,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그 지역과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 도시가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는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면서 갱그리아를 통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죠. 지도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아볼로가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훈련을 다시 받은 후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돼서 드디어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고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또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이 문제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그 내용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 오늘날 교회에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들 지금 현대 교회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는 파벌 간의 문제가 생겨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 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페류나 이 아버지의 그 어떤 새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자기 새어머니가 되는 여자와 막 같이 사는 그런 어떤 페류나에 대한 문제, 어떤 성도와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막 다투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이들에게 드렸던 어떤 제물에 대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신 제대로 된 사도야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그 사도권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 그 수건을 둘러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성찬하는 것에 대한 이 성찬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은사에 대한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뭐 시끄럽게 되고 또 부활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오해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연보 이제 돈이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딱 두 편의 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 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전 후서 이외에도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편지는 지금 존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여러 통의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후서의 편지만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글로에라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죠. 제일 먼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게 되고, 나중에는 아볼로가 이 성도들을 떠나죠. 그래서 난 도무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러고 아볼로가 교회를 떠나면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들고 와요. 그래서 그를 듣게 되고, 또 그리고 스테바나나 또 브로나도 그리고 또 아가이고 집사에게서부터 또 어떤 문제를 또 듣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온 편지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갖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거칠지를 못해가지고, 또 아볼로 같은 사람도 그냥 거기 갔다가 개떡이 돼갖고 돌아오는 판국인데, 디모데 같은 그런 마음이 여리고 어리고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이 갔다가 더블로 개떡이 돼갖고 돌아왔겠죠.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자고요.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사도로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는 세워졌다.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당신 진짜 사도냐? 제자도 아닌데 진짜 사도냐라고 어떤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의 손에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 이야기를 밝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첫 번째죠. 교회가 뭐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definition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라는 개념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높여지고 무엇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 그건 뭐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복 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도고 교회란 무엇이냐를 왜 먼저 밝히고 있는지. 왜냐? 그들이 정체성을 잃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왜 모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겠죠.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 또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말과 지식이 풍족하다. 너희들 잘났다라는 거죠. 너희들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나. 그러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은사가 막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사가 문제가 돼버렸어.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것처럼 이 돌대가리들아라고 그러고 시작하지 않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미쁘시게 너희들을 잘 보호하시고 너희들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고 이제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한번 쓰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안 되는구나. 좀 배운 것 같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야기였죠. 교회는 어때야 된다? 한 마음, 한 뜻. 그죠?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게 무조건 합치면 한 마음, 한 뜻인가요? 아니죠. 무엇으로 인하여 한 뜻, 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한 마음, 한 뜻은 뭐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인 거죠. 그냥 아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어떠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글로의 지편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받은 거죠.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죠. 그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답장한 내용이 지금 고린도전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편지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이 약간 좀 소프트하게 시작을 했죠. 예? 편지를 시작을 처음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시작했는데 오프닝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면서 예, 말의 이 톤이 달라지는 걸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톤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의 내용이 지금 아볼로가 사역자로 파송돼서 왔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지, 아마도 생긴 것도 준수하게 생긴 것 같지, 또 성경에 능통하지.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인기가 좋은 거죠.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해. 그러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볼로 보니까 이전에 교회 목사님, 사도 바울 교회 목사님이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 이건 뭐 좀 언변이 좋고 뭐 성경을 능통한 것 같긴 하는데 수준이 이건 뭐 우리 이전 사도 바울 형님하고는 이 수준이 이건 차이가 나. 우리는 아니야. 이전 교회 이전 목사님. 이전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어?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목사님. 야, 나 필요 없어. 예수야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추종하는 또 파가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아볼로파, 또 사도 바울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야. 이 아볼로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게바, 베드로. 이 베드로를 따라야지. 제자인데 수제자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수제자들 또 따르는 게바파. 그러니까 막 파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파벌이 생겨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파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의 따름을 따르냐에 따라서 이런 파벌들이 생긴다고요. 파벌들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예,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목소리가 높여지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마음을 합쳐서 뭔가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서로 각자 따로 노니까.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무파. 무파들이 있잖아. 무파. 우리는 이 파종들 다 싫어. 그러고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그런 중간 파들, 무파들이 있잖아요. 또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또 파벌을 이루는 거지. 무파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야. 야, 아볼로고 바울이고 게바고, 야, 왜 파벌이 생기는 거야? 아까 내가 교회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에 대한 definition을 써놨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거죠.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 굉장한 이런 톤으로 확 한마디 던지는 거죠. 열불 나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한 번에 막 팍 뜨거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차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열나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집어 던지는 막 그냥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닌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요? 예? 예수님이 너희는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안 준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예? 복음만을 전한 것에 대한 자부심.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 나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 받았어. 그리고 이것을 자랑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것에 대한 이런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은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나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의 중심, 자기 사역의 목적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베푼 것 같은데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잘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게 진짜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수사의 능력과 논리로 가지고 너희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를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식이 그 당시에 최고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러면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학과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정통한 사람이죠. 아볼로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예? 이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아테네 가서 어땠어요? 철학자들하고 토론하면서 논리를 펼쳤잖아요. 예? 그럴 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학문,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해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쌓아온 경험으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은 뭘로 전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말의 능력이라 어느 언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해시키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아니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셔야 되냐? 그냥 내가 설명하면 되지.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되지 않으면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인데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한번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복음이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뭐에 관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 진짜 멋있는 말이죠. 자, 십자가의 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예요. 이 도라는 것이 word예요. 자, 그 영어를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e word of the cross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죠? word예요. word가 뭐예요? logos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요 말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은 없다. 우주를 돌아봤을 때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과학을 들어서 신이 없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이 어떠한 나타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편만하게 깔려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할까요? 왜 미련해요?
왜 그들에게 미련할까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예? 극악무도한 이러한 악을 저지른 어떠한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서 이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가 죽어서 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게 논리에 맞나요? 안 맞죠. 이건 미련한 짓이죠. 어떤 신이 그딴 짓을 해? 미련한 짓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예? 이게 미련한 이런 걸 왜 믿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지. 예? 엄청나게 뭐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예? 아까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에요? 아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우리에게도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미련한 거고요. 우리에게도 미련한 거예요. 똑같이 미련해요. 똑같이 미련한데 우리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예? 그 미련한데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게,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게 그것이 나에게는 감동이 되고 나에게는 사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그것이 사랑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게도 우리에게도 미련한 짓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받아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졌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그 지혜자들이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죠. 자기는 배운 것이 많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다라는 그 지식이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죠. 과학을 내가 아는데 과학으로 따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창조? 아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성경을 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고 너희들이 아무리 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였어요? 성경 속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줬죠?
요나잖아요. 요나. 네? 아니 저 요나가 아니라 저기 요나래 내가 잠깐만. 욥 요나가 아니라 욥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예? 욥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자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 표지를 창조할 때가 어디 있었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시죠. 예? 어디서부터 얘기하시죠? 38장부터 얘기하시죠. 욥을 딱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이제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까 똑바로 대답해. 그러고 이제부터 질문을 퍼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폭풍 질문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은 질문을 하시냐면 38장, 39장, 40장, 41장 예, 38장부터 41장까지 4장 동안을 하나님이 폭풍 질문을 하세요. 욥이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너 이거 했을 때 너 뭐 어디 있었어? 너 뭐 했어? 너 알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뭐야 마지막에? 내가 뒤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눈으로 예. 비로소 욥이 깨닫죠.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죠? 자, 욥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대표적인 거였어요.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지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 한정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아요. 모두가 불완전한 지혜요,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완전하세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4장만큼 폭풍 질문 안 할 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동물들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죠? 자,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뭘 갖고 창조하셨어요? 말씀. 네. 하나님이 뭘 갖고 창조했어요? 사람은 뭘 갖고 만드셨어요? 흙의 먼지. 네. 아담은 흙의 먼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흙의 먼지로 만드셨는데 짐승은 동물은 뭐 갖고 만드셨어요? 공기로 만드셨어요? 물로 만드셨어요? 뭐 갖고 만들었어요? 예? 그냥 명하시니까 나왔어요. 그냥 명하시니까 나왔어요?
자, 뭘로 만들었는지 그 재료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땅이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 갖고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갖고 만드셨어요. 예? 읽어도 뭐 읽는 게 아니야, 해가. 예? 읽어도 읽는 게 아니야. 예. 자, 짐승과 새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니 그럼 흙으로 만들었으면 아니 인간도 흙으로 만들지. 왜 인간은 흙도 아니라 흙의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짐승보다 재료가 아주 저질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예? 짐승은 흙 갖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흙의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이 재료가 미테리얼이 아주 월등히 떨어지는 재료를 갖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섬세할 수 있지 않아요? 오, 입자가 더 곱죠. 뭔지. 왜 그럴까요? 연약한. 인간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갖고 만드셨어요.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흙에 먼지 그러면 아니 여러분 먼지 나면 어떻게 해요? 방에 먼지가 확 났어. 어떻게 해요 그거? 오 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래요? 아니면 먼지 다 빨리 야 창문 열어서 팬으로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냥. 예? 먼지 나면 다 날려버리잖아요. 예? 먼지는 다 날려버리는 것들이에요. 소중하게 갖고 이렇게 막 가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흙은 그나마 뭐 흙 갖고 뭐 막 하잖아요. 먼지 갖고 뭐 안 한다니까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먼지는. 그죠? 근데 그것 갖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쓰잘데기 없는 흙의 먼지를 갖고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그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히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예? 짐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드디어 그 능력에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종이 한 장, 종이 얇은 종이를 쇳덩이 뒤에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종이를 치라 그러면 아무도 못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쇳덩이 앞에 종이가 얇으면 얇을수록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능력이 나 자신의 모습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런 형체가 없어지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몽땅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있다, 잘났다, 똑똑하다, 재산이 있다, 돈이 있다, 뭐 이런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다 더러운 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부딪혔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지혜가 나에게 온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가지고 그따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해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막 뛰어나게 높아져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서 내게 믿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preaching이에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은 preaching으로, 이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 정연하게, 예? 잘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전도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능력 가지고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주변 갖고 네 능력 갖고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봤어요. 성 밖에 적군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파수꾼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적이 온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소리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온다라는 것을 소리쳐 알리는 것이에요. 그게 파수꾼의 할 일이에요. 파수꾼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명하지?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요. 적군이 온다 이거예요. 도망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나는 못해요. 전 말주변이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았죠. 예? 열받았어요. 야, 네 형 말 잘하잖아. 내가 붙여줄게. 말 갖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을 가르칠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수백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뭐였죠? 저는 잘 못해요. 네. 아는 게 없어요. 네.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해? 자신이 없어. 내가 말을 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신이 뭐예요? 그 자신은. 그 자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 네, 내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 자신은 내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내가 말하는 능력. 그렇죠? 그 언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나요? 아니에요. 언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설득해서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을 어떻게 나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내가 구한 것이 먼저지 이것을 내가 언변을 어떻게 조금 더 놀랍게 잘 설명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복음을 진짜 잘 전하는 자와 못 전하는 자의 차이가 나타나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자는 못 전하는 자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는 잘 전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